오늘 말씀의 내용은 인자가 들리는 내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시작되는 연결 구절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라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다.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쫓아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하늘의 미랄이 죽게 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미랄로서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쫓아왔는데 왜 죽는다고 할까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이 있고 선민 사상으로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긴 합니다만 유대인이 찾아왔을 때도 물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이 쫓아올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와 같이 쫓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구세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헬라인 몇이 있었어요.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미랄이 죽어서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되 죽으면 많은 열매 맺겠다고 하는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겠고 생명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아버지도 기뻐하고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즉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미 이 땅에 우리가 너무 한마디로 운명론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구원받을 자는 선택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절대적 예정론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거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마음에 상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정했어요. 요걸 이 아니라는 예정 속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람 예정, 이 사람 유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할까요? 이 그리스도의 지체, 몸을 예정한 거예요. 예정. 몸을 예정한 겁니다. 각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을 예정해서 몸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다 완성할 때 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개인 구원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으는 작업을 하겠죠. 모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약속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에서 하나도 낙오됨이 없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모으게 됩니다. 모은다고 또 했고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그동안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지만 많은 이 지상에 있는 이곳저곳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화가 되었을지라도 그 복음화가 되어져 있는 그 지역도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탄생하잖아요. 이미 한 세대가 흘러갔어요. 영국이나 유럽 뭐 이런 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없잖아요. 그들도 한때는 예수를 다 믿었다고요. 근데 그 후회가 지금 후손들이 살아나 있는 거지.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복음화가 뭐 전체적으로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이든 꼭 필요한 숫자만큼은 다 모으러 오신 거예요. 모으면은 그리스도 몸이 되는 거죠. 이걸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가 구원해 올라가는 거죠.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포함된 자들은 다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이 이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그 가운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가 들림 받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휴거.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아요. 분명히 데살로가 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들림을 받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마중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 뒤를 이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전에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우리로서는 죽었다고 하지만 데살로가 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같은 우리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뭐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거 날로 후패해 가는 이것은 사라질지라도 죽음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은 귀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31절에 32절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라고 하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여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이끌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들리면 이 땅과의 간격을 표현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면 이 땅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그들도 대단한 지성인이고 머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땅을 멸하지 않고 이 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세우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면서 이 땅에서 벗어나는 일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별세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잇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뜯어고치고 회복시키는 회복의 하나님 나라도 아니요, 또 뜯어고치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을 접어두고 이 세상을 그대로
멸하여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공간 속에서 놓여 있는 우리들은 이 공간과 시간과 같은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해요. 근데 그 세계는 시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세계인데요.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 땅과는 사뭇 다르고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착한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사람 분명 이곳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전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행동이나 사람들의 언행 심사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일면들을 다 판단하면 우리를 구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제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죽으심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아들 인자이신 예수에게 이란 약속을 하고 예수께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주변에서 어떤 큰 소리가 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29절입니다.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여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서 말하였다고도 하니 뭐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천둥과 같은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를 위한 것이라. 너희 무리들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진동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됨과 동시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라. 우리. 너희를 위한 것이라. 30절 말씀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속에서 그 희화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과 슬픔, 또 심지어 법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단이 자기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인간들을 유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와 같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거 좋은 것인데 사단도 그거를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이걸 지키지 않는 우리들을 정죄하고 그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살고자 발부둥 친 것이 아니라 그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이걸 고백하는 자가 산자예요.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 뭔 죽었다고 하느냐. 우리는 이걸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걸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영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육신적인 걸 떠나서 새로운 세계 속에 그 안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았던 시절은
언젠가는 다 끝나지만 지금은 우리는 끝나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육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건 심판을 받았어요. 한 번 심판을 다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뭔 잘못했는데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한 번 심판받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엄습을 못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집에도 문설주에 피 발랐죠. 피를 발랐다는 것은 누군가 죽어서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받은 것이죠. 심판받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도 건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같이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자가 들려서 그 속에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품는다는 것은 우리 몸의 지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끌어올린다는 건, 인자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합니다만 예수님 몸속의 지체의 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안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 미리 예정하셨고, 이걸 예정하시고 이걸 주님께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려서 죽잖아요.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죠. 인자가 들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높이 들리죠. 들릴 때 예수님이 인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는다고? 죽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죽지 않는다는 구절을 가지고 나옵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이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영원히 죽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율법 중에 뭐 여러 가지 모세 오경도 있지만은 이사야서도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율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죽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영원한 하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는. 그러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인데 우리와 믿는 것이 달라요. 이들은 이 땅에서 영존하시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 아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파괴하지 않고 이 땅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 땅이 뭔가 회복되든지 개선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예요. 그 유대인들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이잖아요.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이사야 6장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예언은 맞는데 이 예언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이
예수님이 들려서 이 땅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세계를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 차이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이 땅과는 전혀 별개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3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34절에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리야 인자가 왜 죽는다고 하느냐. 분명히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 즉 인자가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하느냐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어야 이 땅과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죽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죽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라고 했고 약속이기 때문에 죽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것까지도 약속이 됐다고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지 죽는다 안 죽는다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은 말씀인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죽고 사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것이지. 사람들 꼭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저 하나님이 죽으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약속했다니까. 약속을 믿어야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또 다시 죽을 권세도 하나님께 받았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주님께서 받았어요. 두 가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죽었냐는 것은 우리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빚으라. 35절과 34절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즉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너희를 만나고 같이 함께 할 때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어둠뿐이라는 거죠.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내 안으로 들어오면 빛의 아들들이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잘 알다시피 오늘 12장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10장 또 그 9장 또 6장 같은 데서는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9장에 가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다? 이 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의 문은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이제는 양의 밖에, 양의 우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우리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이방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20절 말씀에 이방인이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왔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양, 우리 안에 있는 자들도 구원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들도 구원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 속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또 율법을 받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의 문, 그 다음에 10장 그대로 그 뒤에 선한 목자로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뭐뭐이다 하면 그대로 그 자체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제 오늘 14장을 12장을 봅니다. 15장 같은 경우는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도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리저리 같이 패키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주님은 저 멀리 있고 나는 내 행동으로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나 나의 착함이나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복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인본주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되고 또 그 속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쁨 속에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하는 곳에 있고 주님이 슬퍼하면 우리도 슬퍼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심동체 주님에 의해서 규정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미리 알려줘요. 어디서 알려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계시, 완성된 영역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눈으로 통하여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봐요.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속에 들어가야 이 모든 것이 비밀이 공개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봐야지 십자가는 저쪽에 제쳐놓고 내가 다른 걸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사상 누각이고 이론이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이고 그래요. 관념이 깨지려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러한 관념도 깨지고 내 생각도 부서지고 나 자신도 부인되고 주님께서 하신 영역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 아직도 앞으로도 예수를 안 믿을 사람들과 다른 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삼위일체를 믿는다. 고상하죠. 근데 그거는 신학적 사유라고 그래요. 인간의 개념이에요. 인간의 지성이라고요. 그걸 믿으면 그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어디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계시의 내용이어야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생명 밖에서 생각하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세계가 있어요. 이게 계시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져요. 뭐 이루어진 곳에서 이 일 저 일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이 약속 말씀 밖에 지금 예수님 밖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성령이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얘기하지 않고 뭐 이 일 저 일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이렇게 빌고 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세계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뜬구름 소리예요. 아무리 그 속에서 고상한 어떤 이 아이디어나 좋은 어떤 이론들이 나올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을 것이야. 엄청난 기와집이 있을 거고 많은 풍부한 것이 가득할 거야. 이 상상이 나를 피더라도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개념에 불과하다고요. 손에 안 잡힌 거예요. 그런 자유는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낚아채고 말씀을 내가 소유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이걸 정보라고 하는데요. 나는 예수를 알아. 아는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덮쳐줘야 돼요. 말씀이 나를 소유해버려야 돼요. 내가 말씀에 끌려다녀야 돼요. 또 말씀이 이루신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끌려다니는 걸 끌려다닐 때 내 자신이 부인되죠. 이런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고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논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 거죠. 뭐 구원을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불안정한 사람이 자꾸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에 우리가 목매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안에 넣어놓고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웠지, 우리를 나는 구원받았어를 자기 자신을 증언하라고 세운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거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주님 앞에 얘기하고 그 속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말씀 증언 아닙니까? 근데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관찰자의 모습으로 저쪽에는 말씀의 세계가 있단다. 나는 그건 경험하지 않았어. 근데 말씀 속에는 뭐 저런 것이 있다더라 저랬다더라. 이것은 내가 말씀 밖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말씀을 증언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진정한 말씀 증언한 자예요. 말씀 밖에서 저쪽에는 말씀은 저런 거야. 뭐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저거야라고 하는 내 정보를 전하는 것이지 내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론을 내가 어딘가 취득해서 내 지식을 전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지식과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달라요. 이걸 구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고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정보를 아는 거고 그래요. 점점 어려워진 것 같아서 그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이것저것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후벼파고 말씀이 살았고 역사하셔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는 그 가운데 있어요. 그 속에는 아야 소리도 나오고 뭐 이런 저런 뭐 슬픔과 기쁨 소리도 나고 다 나와요. 말씀 속에서. 근데 말씀을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를 이야기한다기보다 실제를 말하는 거고 이 차원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안에 우리를 품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말씀 안으로 이끌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라간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표현이에요.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들린다는 건 이 땅으로부터 이격되는 거죠.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발을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만드시면서 그 나라에 이제 가겠다고 하면서 뭐 십자가에
지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주님이시도 되고 이방인들도 충분히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육체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의 몸, 그 속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있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이 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린 거예요. 주님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저와 이름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들렸나니. 같이 들린 거예요. 이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산 것이죠. 예수의 우리 몸 지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고 진정한 주님의 들리심과 부르심 안에 포함해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갖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를 위한 내용이라는 희소식이고 복된 소식임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처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기대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세상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 귀한 세상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예비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그 속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